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기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셉의 사건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사건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탈출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전 역사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지금 하는 모든 행적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를 구원의 사건에 대한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지금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함께라는 그 전치사가 원래 히브리어상으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뭐뭐 안에서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치사의 뜻으로 쓰게 되면은 요셉이 양떼들 안에서 그 형들을 돌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그 요셉이 나이가 어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이 형들을 돌본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설에서 복선을 까는 그런 지금 이게 어떤 표현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요셉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에 대한 일을 잘 고자질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문의 뜻은 그 형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을 다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요셉의 형들은 행동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겜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는 바와 같이 요셉의 형들은 다혈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이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셉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마음에 한탄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는 장면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의로운 자가 오셔가지고 죄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중복을 깔아놓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채색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실제로 사랑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예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그 행동을 오히려 구속사적인 계시 사건으로 지금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속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상속자로 어떤 딱 정해놓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그 사건을 바로 요셉이 지금 이 야곱 가문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미리 이 표현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과 상속권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역대상에 보면은 요셉이 야곱의 상속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안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과 별개로 요 야곱 가문 안에서 이런 사건 가운데 지금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 모형으로서의 이 사건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꾼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더 미워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 17살 된 나이였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꿈꾼 얘기를 형들에게 했다는 얘기는 요셉의 성격이 굉장히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고 철딱선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너무 어리고 철딱선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약간 그 순진하고 순박하고 철딱선이 없는 요셉의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구속사의 그 선상에서 요셉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요셉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요셉의 형들이 꿈 얘기를 하는 요셉을 미워했다는 얘기는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특별히 자기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까닭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없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받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바로 꿈 얘기도 그것이 아닙니까? 꿈 얘기 내용 자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열등감과 자존감을 건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것을 고지 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꽃같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개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 요셉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모든 행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이 30장 서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선을 깔아놓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보여주는 우리가 모형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요셉의 행적과 사건들이 더욱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저 성경이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성경의 진정성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그런 몇천 년 전서부터 예언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고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